우리 함께 사도신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에 저희들의 세월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내며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에 힘이 빠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힘에 겨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이 아침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궁핍하지 않으며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불의의 사유로 몸과 마음 다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안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학개 구약성경 학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장 학개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놔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학개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학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찮은 일들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거나 거부를 당하기도 하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학개는 여러 면에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먼저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발견하고 그렇게 이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쁜 잔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는 명절에 태어난 사람, 축제, 여호와의 잔치라고 하는 이 이름, 곧 명절이 학개 이름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학개는 소선지서의 10번째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성전 재건과 관계된 것으로 봐서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학개서는 잔치 또는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학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되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다가 멸망할 때의 학개는 어린 나이였어요. 하지만 성전이 재건될 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기 7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 성전 건축과 관계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 속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 학개 그리고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이 포로 귀환 속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그 나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깨우치고 성전 재건 완성과 함께 그 영광, 축복, 위로, 격려를 주어서 새로운 용기를 갖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학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시작했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어렵게 시작한 일인데 그나마 중단이 돼서
멈춰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단지 성전이 중단됐다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정말 속상한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너무 나태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학계를 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어두워진 영을 깨우시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전을 새로 세웠다는 데 초점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운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계설이지만 좀 이렇게 개그스럽게 유머처럼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확 깬다 그래서 확 깨. 경상도는 확 깬다 이가 그러잖아요. 확 깨. 그래서 학계에서 말씀이 아닌가. 우리말로도 확 깨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학계설의 전체적인 키워드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올바른 우선순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쌀을 씻어야 되겠죠. 옛말에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깨어 못 쓴다는 말 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쓰려면은 바늘 뒤에 실을 꽂아야 하든 무엇이든지 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로 잡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일이 정말 바른 순위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을 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였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작해놓고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5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핑계가 우선순위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중심의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결정과 결단 그리고 실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핑계를 먼저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먼저 대지 마시죠. 예를 들어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야지. 물론 이걸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없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뒤로 제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핑계를 우선순위 하지 말고 당연히 응답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삼아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안 되면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굳이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방해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방해자들은 이렇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방해자는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습니다. 방해자들은 항상 제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누가 조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방해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감을 반드시 보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해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역시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뭘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도우심으로 섭리하고 위로하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성전 재건의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함께 해야 되는 백성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격려죠. 사기를 북돋는 일입니다. 이 사기를 북돋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확신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청과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에 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성전을 짓다가 말았으면 말씀을 따라 재건해야 할 것이고 아예 지을 엄두도 못 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먼저 짓고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경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귀한 처소가 아름답게 재건되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이 학개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배우는 중에 우리에게 허물어졌던 것, 멈추어 섰던 것들이 은혜로 세워지고 다시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